김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월급날이었어요. 목사님의 사례비는 매달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달은 넉넉했지만 어떤 달은 부족했지요. 공과금 고지서와 생활비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님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은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목사님, 목회자의 수입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마치 강물과 같지요.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고 어떤 날은 가뭄이 들어 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사례비와 주택수당은 일반적인 급여와는 다르게 계산된답니다. 강물의 흐름을 알기 위해선 지도가 필요하겠지요? 목사님께는 현금 흐름표가 바로 그 지도랍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수입 지출 예결산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목사님의 재정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의 일부를 따로 저축하고 전문가에게 세무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의 어깨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후 목사님은 장로님의 말씀대로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길 수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 강물은 언제나 평화롭게 흘렀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목회자의 소득 구조와 재정 관리라는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재정은 일반 직장인과 크게 다릅니다. 첫째, 사례비와 헌금으로 이루어진 불규칙적 소득. 둘째, 세법상 비과세 혜택과 특수세제.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재정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목회자의 소득 구조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첫째, 불규칙적 소득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고정급여를 받지만 목회자는 교회 사례비가 교회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헌금이나 외부 강연료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비과세 또는 특수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수당은 비과세지만 사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기본 세무 지식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께서 직접 공부하시기보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관리 도구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목회자가 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재무상태표. 이는 나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집, 예금, 차량 같은 자산, 대출과 카드빚 같은 부채를 기록해 순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개인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교회 재정과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를 작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수입, 지출 예결산표. 매년 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세우고 실제 지출과 비교해 결산합니다. 수입은 사례비, 강의 사례비, 특별헌금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 관리합니다. 고정비는 교회 규모나 목회자의 활동량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즉 생활비, 주거비, 보험연금 납입, 차량 유지 기본비, 도서자료 구독비 등입니다. 변동비는 교회의 행사, 교인수, 외부 활동 범위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입니다. 즉 신방, 교재비, 교통비, 유류비, 교육훈련비, 사역 프로그램 경비, 대외 활동비 등입니다. 예산을 연말에 다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을 알 수 있고 다음 해 예산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표. 이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기록합니다. 불규칙한 소득이 있을 때 남는 달의 잉여금을 유보금 항목으로 모아
부족한 달을 보완합니다. 최소 3에서 6개월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하면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재무관리 도구 외에도 도움을 줄 만한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월급처럼 만들기. 모든 수입을 모아 적립식 통장에 넣고 매월 일정액만 생활비 계좌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불규칙한 소득도 안정된 급여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 지식 강화. 매년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합법적 절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 은퇴 준비.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등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단 응급 제도가 있다면 점검하고 추가 납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성 확보. 가정 재정도 교회 재정처럼 예결산 구조로 관리하면 개인 생활비와 목회비가 섞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계획하기. 배우자와 함께 예산을 세우고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같은 장기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목회자의 재정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불규칙한 소득, 특수한 세제 구조, 은퇴 준비의 부족. 이들 특징이 목회자를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예결산표, 현금 흐름표를 활용하고 소득을 월급화하며 세무 지식과 은퇴 준비를 더한다면 불안정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신뢰와 가정의 평안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와 교회의 신뢰를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동영상 강의들도 꾸준히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